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제일 가치로 여기며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처한 입장과 환경,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통해 활기찬 삶과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소망이 무엇보다도 클 것이며,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물질적인 넉넉함에 대한 소망을 두고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쓸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과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처럼 주일 예배도 드리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름대로는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를 좀 제대로 잘 믿어보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소망에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 연구와 묵상도 하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관심과 애정을 표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봉사와 헌신도 하고요. 또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를 좀 더 잘 믿어 보자고 하는 소망의 관점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 제일 된 소원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소원과 이렇게 놓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심지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걸음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소망은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도 가져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도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심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러나 판단받을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언행 심사를 하였기에 매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떤 성격의 심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부활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을 가리켜서 백보자 심판이라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된 크고 흰 보좌의 근거를 두고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백보자 심판은 어느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입혀주신 칭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백보자 심판을 이미 통과한 우리가 되어 우리 모두는 천국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심판, 즉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떤 심판을 의미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행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받는,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주가 누구신고 하니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 반드시 하신 말씀은 빠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까지도, 마음 한번 먹은 것까지도, 무언가를 한번 행해 보려고 의도했다가 결국에는 행하지 못해 다른 이들은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행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빠짐없이 낱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타락한 원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있어 덜추어내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별 보호색을 입혀 가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동기와 목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리계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결과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위 이면에 놓여져 있는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혹 모른다고 덮어져서 가리워졌다고 그런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심판장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심사하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양심껏 행동하여서, 즉 간단히 말해 착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까요? 만일 단순히 착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심판 앞에 그리스도라는 한정어를 두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기준에 대한 본질 혹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를 헬라어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담당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울 때, 혹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세울 때, 혹은 사울이나 다윗처럼 왕을 세울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 제사장, 선지자 혹은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이 땅에서 행한 사역이 바로 제사장직, 선지직, 왕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사장직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책이며, 선지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직책이며, 왕직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람들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기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가졌느냐, 구원받은 자신이 제대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복음을 전해 복음의 은총과 혜택을 누리게 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의 잘잘못이 빠짐없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장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구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받을 상을 위해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영원한 대가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그 수고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혹 우리가 중요치 않다 여겨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선악간에 행한 것을 낱낱이 드러내어 보응하시는 공의의 심판장 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장으로 계실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급을 주시는 기준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유무와 정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거하든지 떠나든지, 즉 장막 같은 몸을 입고 있든지 혹은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집에 머무르든지 간에, 아무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고자 하는 중심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남은 일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즉 적용에 대한 문제로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훌륭하고 유능한 스승이 제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도한다 할지라도 제자가 그 스승의 가르침과 지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자가 스승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된 사제지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재단하여 믿는 모습을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제일 섭섭해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전지전능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대주제자로, 심판의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원대하신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이 들어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며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 주시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재림도 심판도 잘 통과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존귀한 위치에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당신이 친히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깊이와 넓이가 남달랐던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로마서 4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의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 걸음이었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풀밭이 부족하여
조카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 사이에 발생한 시비에서도 아브라함은 롯의 후견인으로서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하며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지 아니하고 풀과 물이 부족하여 붉은 자산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을 택하였던 것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붉은 자산이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자신이 길리고 연습시킨 318명을 데리고 나가 네개 연합 왕국을 물려쳐 롯을 구출하고 얻은 그 많은 재물을 두고서도요, 자신의 교만이나 부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 희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에게 드릴 11조를 빼놓고선 전쟁에서 이겨 취할 수 있었던 적산물을 다 돌려주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 전 인간의 자연 생산 법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거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비로 멸하시기 전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알려주셨을 때에 그는 롯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자신의 뜻대로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도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비록 이삭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그는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얻지 못하였지만 늘 나그네의 입장에서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이 소망을 아브라함은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이 모든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4장 2절에서는 단언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즉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시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노아도 있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노아인데요.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말이 120년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주위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그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지만 노아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어 노아 두 부부와 세 아들과 세 자부 모두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홍수 심판으로부터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았으며 심판 후에 이 지구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획 하나도 가감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그리고 좀비 기천을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더불어 의논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여러 다양한 해결책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이런 부족한 면이 있으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 한 분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기도로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주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주님에게 자신의 아랠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전지전능을 믿게 해달라고, 그 전지전능의 사랑이 이 시간도 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으로 개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성경은 하나님이 맡으실 향이라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하여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며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받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가 자꾸 달라고 요청하면 싫어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달라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믿어주고요, 자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요,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달라 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할 때에 첫 한 번에 바로 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는 그 진정성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방편은요, 믿고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키시는 순종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사무엘 선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은 우리의 이런 순종 그름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섭섭하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으로 더불어 언언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을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또한 주님은 섭섭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하는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장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함에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믿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후회 없는 우리의 복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